오늘은 마더스데이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열심으로 말씀의 씨앗, 또 기도의 씨앗, 사랑의 씨앗을 부지런히 뿌리신 모든 어머니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수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인내로 뿌린 모든 믿음의 씨앗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차고 넘치도록 열매 맺을 것을 바라고 또 소망합니다. 해마다 이맘때쯤이 되면 저도 한국에 계신 저희 어머니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린 시절 제 기억 속에 제 어머니는 늘 바쁘고 또 피곤해 지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가난한 부모의 큰딸로 태어나서 생활을 위해 공부 대신 일을 선택해야 했고, 무능력한 부모에 지쳐서 20살 어린 나이에 결혼을 선택하셨습니다. 자신은 자녀들에게 가난이라는 그 짐을 지워주고 싶지 않아서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버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사신 분입니다. 경제적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 온 힘을 다해 일하느라 자신을 돌볼 겨를도 없었고, 또 자녀들을 따뜻이 또 알뜰히 살필 겨를도 없었습니다. 돌아보니 이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저녁을 차려주고는 정작 자신은 먹을 힘도 없어서 5분만 하면서 소파에 쪼그려 누운 어머니의 모습은 사랑이었습니다. 갑작스레 내리는 소낙비에 어린 딸이 우산이 없어서 쫄딱 젖을 것을 알면서도 일터를 지켜내던 어머니의 모습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어머니의 그런 사랑을 사랑으로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한 어머니의 사랑은 시간을 들여서 나랑 같이 밥을 먹어주고 나의 하루가 어땠는지 물어봐주는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돈을 조금 못 벌더라도 다른 부모님들처럼 비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우산을 들고 교문 앞에 따뜻한 얼굴로 서서 나를 기다려주는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새아이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몰라서 정말로 막막했지만 제 마음속에 정말 딱 한 가지 기준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이들과 함께 해주는 엄마가 돼야겠다. 아이들이 나를 필요로 할 때 외면하지 않는 엄마가 돼야겠다. 그러면 그런 엄마가 되면 적어도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외로움이라는 생채기는 내지 않겠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엄마 생활 15년 차에 들어서며 요즘 저는 간섭하는 엄마가 되어 있는 제 자신을 바라봅니다. 아이들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많이 주인 되고 싶은 제 자신을 발견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또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님이십니까?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합니다. 내가 나의 부모에게 받은 실망감 혹은 무거운 삶의 짐을 나의 자녀에게 지어주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힘겨운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주 실패하고 또 넘어집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들의 이 불완전함을 사랑으로 이해하기 힘들어합니다. 부모들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또 아파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부모님들의 그 불완전함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소망 있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연약한 부모일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은 여전히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완전한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강하고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또 우리의 자녀들을 친히 붙드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가까운 곳에 우리와 또 우리의 자녀들과 함께 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과 하늘의 아버지 되시는 좋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성령의 조명 속에서 참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하다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는 과연 우리에게 어떤 분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열심을 다해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라. 이 본문의 말씀을 풀어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영적인 새 신분입니다. 저는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에게 감동을 주었던 한 입양 이야기를 얘기 드리고자 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이곳에는 윈니와 탐이라는 젊은 부부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들은 몇 년 전에 이디오피아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모님을 모두 잃고 쓰레기 더미에서 하루하루의 삶을 연명하는 6살 어린 소녀 티거스를 만납니다. 이 젊은 부부는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보호자가 없이 홀로 유리하며 방황해야 하는 이 아이의 애처로운 삶에 방패가 되어주고 싶었습니다. 아이의 밝은 웃음을 지켜내야 한다는 거룩한 소명이 이들의 삶에 심어졌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며 국제 입양을 결심했고 티거스를 친딸 삼기 위한 절차를 진행시켰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았습니다. 법적인 문제로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잘못된 국제 입양 에이전시를 만나서 입양 절차에 드는 큰 비용을 사기당하기도 했습니다. 아이가 아동 인신매매에 노출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입양 조건을 갖추기 위한 부모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티거스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고 티거스를 입양하기 위한 길을 찾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4년이라는 인내와 기도의 시간이 흘러 마침내 티거스는 윈니와 탐의 딸이 되었습니다. 둘 사이에 있는 시드니 티티 테일러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새로운 가족이 탄생되었습니다. 보시는 이 장면은 티거스가 4년의 시간을 걸쳐서 새로 엄마가 된 윈니를 안는 장면입니다. 저에게 참으로 감동이 되었던 장면은 자녀가 된 티거스가 그 가족을 만날 때 윈니와 탐은 자신의 새 자녀와 똑같은 드레스를 준비해서 티거스에게 입힌 것입니다. 고아였던 그 어린 소녀에게 자녀로서의 새 신분을 입혀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적인 티거스입니다. 죄 아래서 태어나서 죄의 종로로 탈 수밖에 없는 영적으로 무기력한 존재였습니다. 보호자가 없는 소망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먼저 다가와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먼저 안아주셨습니다. 먼저 사랑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길을 찾아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친아들, 딸 삼아주시고자 자신의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드려 입양의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자녀된 우리에게 인도자로 또 보호자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하며 우리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안에 함께 살아 계십니다. 말씀은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믿고 부를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는 가장 큰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기를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에 감격해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에 부를 수 있음을 우리의 가장 큰 특권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 혹이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간구함으로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끊임없이 거하십시오.
이렇게 자녀 삼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났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따라오는 것은 바로 성령으로 양육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는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굉장히 근사한 타이틀을 우리에게 선물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공동된 상속자라고 우리의 지위를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곳까지 끌어올려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상속해야 할 천국의 본질은 과연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이 왔습니다.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그리고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에게 구체화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실체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람들이 만든 모든 미움과 편견과 차별과 불평등의 경계가 허물어졌습니다. 예수 안에서 사람들 안에 있었던 모든 연약함이 강건해졌습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가 상속자라 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삶과 죽음으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기대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우리의 이름이 높아지고 권세를 누리고 먹는 것과 입는 것에 부족함이 없이 사는 단계를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라 함은 우리에게 있는 육신의 일을 죽이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우리의 몸짓과 눈빛으로 천국의 삶, 사랑을 일궈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겐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천국의 상속자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도록 하기 위해서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택하신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특별한 양육의 방법은 바로 고난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 고난이라는 단어가 불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어린 소녀 티거스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이 없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고 살던 고아의 삶과 입양 후의 삶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티거스가 윈니와 탐의 세 딸과 똑같은 옷을 입은 순간 아이는 세 딸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딸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선 부모의 관심과 양육은 필수입니다. 훈육이 관계를 증명합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아는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고 온유한 사람이며 용서와 화해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이 큰 믿음은 그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노년에 아주 귀하게 얻은 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10대의 요셉은 철부지 같은 모습을 참 많이 보여줍니다. 창세기 37장 2절 말씀에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였더라. 한마디로 하면 요셉이 형들을 아버지에게 몰래 가서 고자질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야곱은 이렇게 미숙한 요셉이 너무 예뻤습니다.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니 야곱이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어주었다고 말합니다. 형들을 고자질하는 응석바지 아들에게 훈계 대신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꿈을 꿉니다. 두 번의 꿈을 꾸는데 첫 번째 꿈은 형들의 곡식단이 자신의 곡식단을 향하여서 절을 하더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꿈은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을 향해서 절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형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가 형들의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한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보란 듯이 채색 옷을 입고 다녔고 형들이 자신에게 경배하는 내용이 담긴 꿈을 자랑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아는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의 사랑에 목마른 그 형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 살필 겨를이 없었습니다. 채색 옷을 벗어두는 배려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 그 비전을 기도로 간직하는 성숙함이 그에게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요셉의 이 높은 마음은 육신의 아버지 야곱의 불완전한 양육의 결과물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요셉의 하늘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먼저 분리시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셨습니다. 고난 속으로 그를 밀어 넣으셨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오랜 고난의 시간이 흘러서 비로소 그는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써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됩니다. 그리고 지속되는 가뭄의 고통 속에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내려온 그의 형들을 다른 신분으로 마주대합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아주 긴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은 17세의 소년이 13년이라는 긴 하나님의 양육의 시간을 거쳐 얼만큼 큰 사람으로 다듬어져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요셉이 맨 처음 꿈을 꾸었을 때 그는 형들에게 자랑하며 말합니다. 와서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나, 형들의 높임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교만이 그의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을 거친 요셉은 애굽의 왕의 꿈을 해석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형들의 허물을 들추기 좋아했던 철부지 요셉이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과의 재회에서 복수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 그의 형들에게 하는 성숙한 고백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손의 은혜로 양육받은 요셉은 원수 갚음이 자신의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었던 자신의 지위도 권력도 내려놓고 미움과 원망을 화해와 용서로 끌어안았습니다. 평화와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 안에 이루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상속자의 의무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만나는 고난 앞에 간담이 서늘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고난으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끝이 정해진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의 종국은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의 목적은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이 안전한 이유는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홀로 내팽겨쳐져서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홀로 가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무시당하고 짓밟히는 그 낮은 자리에 하나님도 성령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니 요셉이 고난을 고난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종됨을 자신의 영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감옥에 갇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홀로 가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매맞고 굶주리는 소망 없는
그 낮고 낮은 두려움의 자리에 하나님도 친히 함께 가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더니 요셉이 환난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갇힘을 자신의 영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자주 말합니다. 남 밑에서 종살이하는 자에게 어떤 형통이 있을 수 있냐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두 손 두 발이 묶인 감옥에서의 갇힌 자의 삶이 도대체 어떻게 형통일 수 있냐고. 그러나 세상이 조롱하는 하나님 믿는 자들의 고난에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두려움과 어려움, 문제의 순간이 형통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비루한 신분도 억압된 상황도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소유해야 할 인내를 만드시고 연단을 통해 소망을 주시는 은혜로 양육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손길임을 믿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고난이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이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임을 확신하였기에 그는 어려움 속에서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기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상속자가 가져야 할 영적 품위인 것입니다. 고난이 우리를 또 우리의 자녀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가운데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지 않는 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최근에 정말로 마음이 힘든 일을 많이 겪으면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좌절이 됐고 낙심이 됐고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한 긴 터널 같은 시간을 한 달여간 보냈는데 저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설교하고 매일매일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를 발견하기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적인 위험성을 자각하고 시작하게 된 일이 있는데 그것은 매일매일 잠자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 찾기 연습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노트를 하나 준비하고 자기 전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와 함께 하셨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힘주시고 이 사명을 걷게 하셨는가 적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내용들은 아주 간단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를 나누면 하루 일과에 지쳐서 고단한 몸으로 들어갔을 때 아린이가 나에게 끓여준 라면 한 그릇. 저희 딸이거든요. 저는 우리 부모가 어머니가 일할 때 이렇게 공급해주지 못했는데 아이를 통해서 제가 이런 사랑을 받아서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음이 감사했습니다. 늘 바쁜 우리 큰아이와 함께한 간식 시간, 그리고 사춘기 나이 여전히 그 아이의 웃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또 제가 우리 교회 온 후 굉장히 좋아하는 일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교회 주차장을 이렇게 돌면서 곳곳에 기도의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제가 부속학교 사역을 하다 보니 우리 아이들의 손길과 발걸음이 닿지 않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다니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지난 금요일이에요. 교회 주차장을 기도하며 돌다 만난 죽은 나무 한 그루와 그리고 그곳에 새싹을 틔우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참으로 친밀한 모습으로 우리들의 삶을 만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훈련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영적인 유산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영적인 깃발을 먼저 세워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습니다. 희망의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속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문제 속에 기죽지 않습니다. 원수들이 넘어뜨리고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꺾으려고 함정에 빠뜨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속자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고 사자굴을 향해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환난 앞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채찍질 당합니다. 죽음의 위협에 놓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상속자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도리어 기쁨으로 여깁니다. 어려움 앞에 영적으로 당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을 소유한 자임을 믿고 문제 속으로, 어려움 속으로, 세상 속으로 기죽지 말고 당당하게 흔들림 없이 걸어나가시길 바랍니다. 고난 속에 진가를 발휘하는 강력한 성도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험으로 벗어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게 마옵시고, 위험에 처하여도 겁을 내지 말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마옵시고, 고통에 처하여도 그 고통을 이길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인생의 싸움에서 동조자를 찾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게 하옵시고, 인생과 싸워 이길 스스로의 힘을 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근심스러운 공포에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게 마옵시고, 자유를, 내가 싸워 이길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겁쟁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기쁘고 성공할 때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고 생각하게 하지 마옵시고, 매일매일 내가 슬프고 괴롭고 남이 나를 핍박하고 손가락질하며 내가 배고플 때 하나님이 나의 손목을 꼭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